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1191쪽 에스겔 2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너를 만들었음이여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음이여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여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음이여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여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음이여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은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음이여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음이여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음이여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강화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음이여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 7개의 그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4개 족속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26장, 오늘 본문 27장, 내일 28장 한 3분의 2 지점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 예고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7개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두로를 향한 심판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로에서 어떻게 무역을 했었는가. 그 당시에 그야말로 허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물질, 돈이 쌓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곳곳에서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누려보기 힘든 그러한 화려한 생활도 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족의 신, 어느 한 민족과 나라의 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에 있는 민족과 열방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지역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내게 임했다. 인자 또 1인칭으로 사용하는 나라고 하는 이 주어는 에스겔을 말하죠.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두로를 향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불러라 하는 것이죠. 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두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화려한 인생, 우리는 잘 나가는 나라, 우리의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멋지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고 앞으로도 이 성공이 갈수록 확장될 것이다. 그 이후에 보면 이들이 무역했던 모습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금, 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물건들을 가져와서 또 이제 서로 교환해 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 두로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영원한 그런 나라가 될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잘 나갔고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자기 앞길을 바라보는 것 물론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자기 몸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활 속에, 가정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금이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령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하신다 해도 1차적 목적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로의 화려한 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아멘. 무역선을 만드는데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화려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런 배들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경험이 많고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 배를 운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지요.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여 도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에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외형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이 또 사공이 되어서 이 배를 운행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자부심이 정말 그 가슴에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외형적 화려함 그리고 기술진들이 이제 무역을 하는데 아주 기초가 되었으니 계속 이 두로의 화려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그 한 구절 그 각 나라와 민족들이 와서 무역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 자 우리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아멘.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많은 물품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제품이 풍부했다. 이 표현 속에서 얼마나 두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국에서 물품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남보석, 자색배, 수놓은 것, 가는 배, 산호, 홍보석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두로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18절로 보십시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의 제국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만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세상 지식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경제 활동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알아서 세계 각국의 돈을 끌어모으는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아멘. 25절까지만 있으면 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26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너희들이 얼마나 그 풍부함 때문에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을 추구하며 인간적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찌르게 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제국, 나의 아성이 세상의 그 금은 보화 다 끌어모아서 화려함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제국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아멘. 이들이 모았던 재물, 상품, 바꾼 물건, 사공, 선장, 배, 그리고 용사들, 이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들이 바다를 이용해서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단한 풀을 안겨주었던 그 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었던 것, 그것 있으면 내 인생과 내 제국이, 나의 아성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적 눈이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과 그 제국은 바로 자기가 자랑하는 그 한가운데 빠져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야 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자기 자신의 능력과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 쌓아놓은 만큼 그 무너짐은 훨씬 더 충격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특히 겸손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상황이 어렵다 해서 비굴해질 거 없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잘 나간다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잘 나갈 때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 왜 이런 좋은 상황을 주실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누릴 거 누리지만 그러나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려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아름답다 했지만 이제 슬픈 노래를 에스겔도 부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부르고 이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겉으로 들어가는 잘나감,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되, 그러나 이것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이걸 통해서 주의 뜻을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지, 거기에 내가 빠져버린, 정말 빠진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 영원할 것 같았던 도로의 그 화려함과 찰나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화려함이었고 영화였기에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화려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행여 내가 두로와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잘 된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 해서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백미양 권사님의 셋째 아들 우리 창재 씨가 디스크 출혈이 있어 디스크가 터져서 오늘 아침 8시에 수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곳곳이나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능력과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그 모든 부유함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름답다, 그들이 자신만만했고 자기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쌓아나온 부유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화려함은 아버지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좋다 해서 교만해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